가수들이 앵콜을 준비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다 준비하고 오던데. 네, 그래서 앵콜 하면은 또 다른 곡이 딱 나와야 하는데 다음부터 우리 학생들 미리 한 곡 더 준비해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좀 더 확장해서는 내 가정,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 이 은혜는 나와 나의 가정을 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넘어서 전 열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죠. 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 또 이 사회,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피시는 거예요. 손을 주님께서 끌으시려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손을 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혼자 놔둬도 그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식들한테 시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힘든 그 자식들을 향해서 시선은 머물고 있어요. 연약한 자식들.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은 힘겨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시선은 더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 약자들, 소외된 자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또 뿐 아니라 가난하면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섭섭하시더라도 좀 감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살 사람들한테 이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다 필요하겠지만 덜 필요한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구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가?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겠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또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땀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뭐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 올바름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가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한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요.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하지 못하죠. 네. 아직까지도. 이게 예전보다 지금이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하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좋은 사회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렇게 땀 흘려서 노력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라면은 최근에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은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좀 더 가보면 알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들을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묶어 주신 겁니다. 묶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 성도들이 머물면 그 가정은 건강해져 가게 돼 있는 거죠. 건강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가 속한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한국의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점점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인들이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은요,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바라봤을 때는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그는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였거든요. 바로 그 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바산이라는 곳은 가끔 해외 뉴스에서 언급되어지는 골란공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골란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원은 화상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땅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이 많아요. 당연히 농사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초지가 풍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축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그 자라는 그 소나 염소들이 뭐 양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살도 찌고 육질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수도에 살고 있는 그 유복한 여인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때깔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기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들을 잘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도층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책망할 이유가 있겠죠. 만일 그들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있다 한다면은 덜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내게 주어진 뭐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누리는 복된 삶이고 또 어떤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이게 뭐 억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다면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지 내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당하게 부를 이뤘다는 비난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인들의 이 윤택함이라는 게 그들의 사치와 이 쾌락이 결코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심지어는 남편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얻은 그 부를 통해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요, 사치스럽고 쾌락을 누리고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죠. 근데 더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할 것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수도에 사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여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욕먹는 것, 비난당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죠. 사실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뭐 정말 그 부자들이 존경받는다 그래요. 많은 부자들이. 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많이 존경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약간 편법을 쓰지 하면은 부를 잃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존경받는 부자들이 보여지지 않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이 얻은 부를 바라보면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해서 부를 이루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당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그 부를 이루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가끔가다가 고위 공직자들, 그 재산 공개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란 것이, 검사들 그렇게 많이 월급 안 받거든요. 근데 재산이 거의 뭐 기십억대예요. 기십억이 아니죠. 막 50억대, 60억대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자 와이프를 만났나? 아무튼 약간 의심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를 바라보면은 이 빈입빈 부익부 형상이 극명하게 달라지거든요.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 목회자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도 한국 교회 내에 한 80% 정도의 목회자들이 최저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80%.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그 대중 매체에 비춰지는 대부분의 말씀 많은 그분들은 보면은요. 내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크게 아무튼 더 깊이 나갔자 좀 그렇고요. 아무튼 교회들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착취해서 부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드렸던 헌금이 두 렙돈. 이게 여기서 렙돈의 그 가치는 뭐냐면은 그 일꾼이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의 가치예요. 지금 따진다라면은 보통 우리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15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좀 이제 적당히 하면은 한 15만 원 받는 일꾼에 그 나눠 보시면은 최상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여인의 재산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은 10,000원. 지금 돈 10,000원이에요. 그때 당시를 그대로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할 때. 그 10,000원의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전 재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가부의 그 두 렙돈을 바쳤다는 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도 바라봐야 돼요. 이 가부는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성전을 통해서 도움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헌금을 해야 할 대상이에요? 도움 받아야 할 대상이죠. 이 여인은 헌금 안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전세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전 재산이 10,000원이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할 필요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이게 진짜 10,000원밖에 없는 그 여인의 호주머니로 터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제가 지난주 요즘 시대가 눈 뜨고 코베 가잖아요. 눈 뜨고 코베 가는 시대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런 적 많은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휴지들을 달라요. 집에 가니까 휴지가 몽땅 있어. 근데 좋은 휴지도 아니야. 진짜 B급도 그런 B급이 아닌 휴지들을 나중에 보니까 사고를 쳤더라고. 비싼 뭘 사온 거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나쁜 놈들이죠. 그 자녀들이 조금씩 준 용돈, 그 호주머니 용돈을 털어가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이. 그러면 교회는 정말 자유로우냐 거기에. 여러분 부흥생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흥생에 가면은 감사헌금 하는데요. 보면은 손주도 이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 불러줘. 이게 손주는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심으래. 물질을 심으래. 그러면 물질을 거둔대. 하고 믿지도 않는 아들, 딸, 며느리 이름으로 거의 손주들 며느리 이름을 하다 보니까요. 어때가 1,000원 넣겠습니까? 감사헌금을 적어도 10,000원 넣을 거 아닙니까? 합쳐보면 10명이면 10만 원이야. 한 번 예배 때가 아니야. 새벽 집회하죠. 오전 집회하죠. 저녁 집회하죠. 젊은 사람들은
직장 나가야 하니까 참석을 또 안 해.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일 없으니까 참석하는 거야. 그 때마다 다 돈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더라.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고안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진짜 헌금이 단순했거든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끝. 지금은요 70가지가 넘어요. 제가 한 번씩 헌금봉투 사러 가거든요. 전도서관 같은데 가면은요, 와 진짜 종류 많대요. 많네.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솔직히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어렵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맹세한다, 두고 봐라라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누구를?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해가지고 부를 이루는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하는 그들을 향하여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두고 봐라. 네. 하나님 그 꼴을 못 봐요, 실제로. 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들을 바라보신다라면은 정말 하나님 억장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두고 봐라. 두고 보자. 내가 맹세한다.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너 이놈들아,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들이 훌륭하면은요 자식들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하지? 그만큼 여러분의 부모들이 훌륭하다라는 반증이에요. 예, 기준이 있거든요. 꼴을 못 봐. 잘못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부모가. 그래서 터치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반드시 응징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무관하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운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모스 4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해서 자기의 부를 이루고 그거 가지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베델이나 길갈은요,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요, 누룩 넣은
그것을 불살라 가지고 수은제로 드리고요. 여기서 수은제라는 것은 감사하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이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예물 드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용을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없어. 왜? 이 열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희생 예배를 드립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까? 누룩넉은 불살라 수은제로 드립니까? 감사예물 드립니까? 보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베델로 가고 길갈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뭘 하더라? 죄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죄가 어떻게 덜해져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막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다 보면은 그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100이라면 욕심이 한 90, 또 80, 70, 60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뭐 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 안 그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원수가 오른밤 딱 때리면 예전에 왼손으로 딱 쳤지만은 이제는 참고 또 참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더 포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포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조화예요? 네. 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의 모든 헌신과 감사의물과 예배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뜨거움이, 그들의 정성이 누구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좋은 신자야. 매 주일날 지키고 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임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죄가 더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에.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힘들어져 가고 더 힘들어져 가고 내가 속한 직장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져 가고 내가 속한 사회가 나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는? 자기들가 기뻐하는 예배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가면은 그래도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좀 더 좋아야 돼. 이 사람 예배 갔다 왔더니 좀 달라졌는데. 근데 예배 갔다 오면은 비교해. 왜 당신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기지 못했냐? 왜 당신은 우리 목사님처럼 능력이 없?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가 어떤 한 사모님하고 저는 안 싸웠는데 그 사모님 저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사모님은
그 열심히 다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거의 신이야, 신. 자기 남편은 뭐 정말 진짜 그 손톱에 들어간 때만큼도 알지 못하고 그 목사는 막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도 그 목사님보다 먼저 죽어야 한대. 지금 그 목사님이 80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한갑인데.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 미쳤구나. 근데 앞에서 미쳤다고 말 안 했어요. 말 않고 이 사람 미쳤구나. 네. 근데 사람은 통하더라고. 이분이 기분 나빴는가 봐. 내 마음속을 들어봤는가 봐. 그리고 나중에 난 장목사님하고 대박을 싸웠다라는 거야. 어르신들 오늘 받는 그 선물이 그 사모님한테 보내온 선물이에요. 미안하다고 장목사님 죄송하다고 몽땅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몽땅 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요 조금은 거룩해져야 돼요. 조금씩. 그 거룩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우리 가정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예배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찬양이 이게 들려 나와요. 아내가 찬양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가다 목소리도 크게 나와요. 근데 싸우다 보면은. 근데 한번 우리 딸애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 목소리 크게 하는 건 좋은데 찬양도 끄고 목소리를 크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정답을 이야기를 해요. 그나마 내가 찬양을 들으니까 그만큼이야. 네. 찬양을 들으니까 그만큼이지 찬양 안 들으면 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돼요. 예배하는 것만큼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5번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하기 6절에 보니까 양식을 떨어지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7절을 바라보니까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9절을 바라보니까 마르게 하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전염병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는 거잖아요.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려보기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그래도 말 안 듣죠.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옳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직접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종말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직접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야 오늘 끝자 오늘 심판 받자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괜찮죠. 하나님 그나저나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정말 힘들어. 정말 죽을 뻔했어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그릇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공포스러운 환경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만날 준비해라. 내가 직접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시겠다라는 것은 곧 끝장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결국 이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정도 된 이후에 끝장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없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하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정직하게, 멍청하게,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존중하시거든요. 너 잘 살았다. 너 훌륭하다. 라고 하시거든요. 뭐 또 다른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날은 그들에게 큰 유로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의 불행이라는 것은 남의 고통이라는 것은 짓거리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는 정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결부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좀 더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진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